경상북도 의성군, 그 중에서도 작은 동네 원당리. 바로 이곳에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있다고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넉넉지는 않았지만 유교 교육이 강했던 지역. 지난 100년 동안 이 작은 마을에서 많은 목회자가 나왔다. 마을 전체의 주민들이 가족의 계보 중에 목회자가 없는 집안이 없을 정도이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다. 19세기 중엽,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는 산업혁명기를 맞은 영국의 극단적인 양극화로 인해 기성교회가 부유층의 교회로 전락했다며 소외된 서민들과 범죄에 노출된 빈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1865년 런던에서 그리스도교 전도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교단을 창설하게 된다. 윌리엄 부스는 어느 날 창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암흑의 바다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이 빠져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허우적거리며 빠져 죽는 모든 이들을 건지시려고 노력하시며 바위 위에 앉아있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애절히 부르다 지친 음성으로 내게로 오라,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간청하시는데,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바빴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각자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환상을 보게 된다. 이 환상은 윌리엄 부스의 인생을 바꾸게 된다. 윌리엄 부스는 1878년 규율이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파고들기 위해 전도회를 구세군으로 개칭하고 군대식 조직과 규율을 도입, 교회를 국제적인 단일 조직으로 만들고 초대 대장이 되었다. 구세군은 그리스도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교리를 중심으로 선도와 교육, 가난 구제 및 자선사업, 그리고 사회사업을 통해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교세를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갔다. 열강의 침탈이 극에 달한 1908년, 나라를 잃고 가난에 허덕이던 조선에도 나눔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세군이 들어오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한국은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기였고 이 작고 조용한 원당리 역시 그 역사에서 비껴나갈 수 없었다. 향토사에 의하면 유교와 불교의 정서가 뿌리 깊은 의성은 사학 유림의 지역이며 조선시대에는 의병의 봉기로,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경북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경북 전역으로 일어났던 만세운동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다. 유서가 깊은 이곳에 이미 1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지난 100년의 격동의 세월 가운데 신앙의 명맥을 확장해가며 원당리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삶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19세기 당시는 세계 열강이 지구촌을 두고 식민지 정책을 앞다투어 펴고 있던 격변의 시기였다. 그러한 정색 가운데 하나님은 목숨을 건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복음을 전하셨으며, 그 격변의 소용돌이 안에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유교와 불교의 정서가 뿌리 깊은 이곳 원당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 기독교사에 따르면 선교지 분할 협정이 맺어짐에 따라 당시 부산에 주재하던 선교사 베어드 목사가 1893년 4월 25일 선교지 탐사 여행으로 안동을 지나가게 된 것이 안동 지역 복음의 효시가 되었다. 1899년에 대구에 선교부가 설치되었을 때 안동은 그 선교구역으로 소속되었다. 그 후 1902년 3월 안희화 목사가 처음 안동 지역을 방문하였고, 두 번에 걸쳐 경북 북부의 9개 군을 순행하며 성경을 팔기도 하고, 또 장날에는 거리로 나가 노방 전도를 하였다. 그리고 김광현 목사 논설집에 의하면 1902년 장로교 선교회 연차대회를 위해 미국에서 갓 도착한 베럿 목사 일행은 두 차례에 걸쳐 동서남북을 두루다니며 전도여행을 했는데 50일에 걸쳐 700리 이상을 걸었으며
복음서 1000권 이상을 판매하는 등 그 활약과 열정이 대단하였다고 전한다. 이때 이미 경북 지역에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이 많았다. 1902년 바로 그때 이곳 원당에도 장터에서 갓을 쓰고 보찜을 지고 성경을 파는 전도 매서인에 의해 원당 마을의 김백은 같은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등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1909년 기유년 봄 칠곡에 사는 김웅호 전도 매서인이 구세군 군모를 쓰고 쪽복음과 전도지를 한 보찜 가지고 원당 마을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구세군 원당교회의 효시가 되었다. 그때 처음 모였던 분들이 김백은 이외에도 권선덕, 김재순, 김수용, 김태길, 박근실 등 마을의 여러 사람들이 권선덕 노인 집에 사랑방을 기도초로 정하고 예배드리기를 시작하였다. 또 당시 초창기 때는 기도하는 것이 어색해서 기도를 하다가 웃음이 터져 기도가 중단되는 일들이 부지기수였고, 또 담배를 끊지 못해서 긴 장죽담뱃대를 가지고 다니다가 교회 문 밖에 세워두고 예배 시간 중간에 나가서 한 모금 피운 다음 다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좁은 사랑방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쓰고 있던 갓이 앞사람의 이마에 부딪히고 눈을 찌르기 일쑤여서 고개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다. 구세군 원당교회는 글을 읽는 이들에게는 성경을 주어 읽게 하고, 또 글을 못 읽는 여자들에게는 글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교회가 가지고 그때는 교회 없었어. 그래. 아니 옛날에는 없었는데 교회가 찬송 보고 글 배우고. 초창기 구세군 원당교회는 복음 사업으로 말씀 공부, 군가 부르기, 기도 드리는 방법 등을 초등학교 입학생을 가르치듯 하나하나 교육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의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 그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꿔지기 시작하였다.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끊지 못하고 전해지던 악습들, 즉 우상 숭배와 미신을 버리게 되었고, 삶을 피폐하게 만들던 담배와 술을 끊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00년 전 당시 조선인들이 생명같이 여기던 상투를 자르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교인들은 가족, 친지, 이웃들의 반대와 핍박을 받았으나 신앙으로 이겨나갔다. 이렇게 시대적 배경이나 문화로 볼 때 목숨을 걸고 자신을 버리면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초창기 교인들의 신앙은 순교의 신앙으로 뜨거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하는 남녀 성도가 점점 늘어나면서 원당리는 교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갔다. 1911년 11월 1일 구세군 원당교회의 초대 담임사관으로 윤수만 사관이 부임하여 개영을 하게 되었고, 김백은의 아들 김수용이 구세군 원당교회의 초대 정교가 되며 교회 조직이 세워졌다. 그 후 사관학교를 일기생으로 졸업한 참의 이화일 사관이 원당교회로 부임하였고, 이화일 사관은 늘어난 성도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 세우기를 계획하였다. 당시 마을에서도 성품이 후덕하기로 자자하던 김수영 종교는 궁중구슬을 꿰어라 라는 하늘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체험을 하고, 여러 성도들과 마을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권선덕 노인의 사랑방에서 시작한 구세군 원당교회는 1912년 드디어 처음으로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 그래 신랑이 좋아가지고 맨날 교회만 저거 하고 들에 일하다도 안 하고 들에 일하다도 꼭 놔두고 교회 나가시고 그랬대. 당시 원당교회 교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은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신앙 그대로였다. 초대정교 김수용은 외동아들인 김상진을 사관생으로 보낼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으며, 주무 김태길도 아들 김사국을
사관생으로 보내어 훗날 구세군의 부령으로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하는 등 당시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열심은 대를 이어 내려갔다. 그리고 초대정교 김수용의 신앙을 물려받은 김귀성 권사는 태어나서는 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그리고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녔던 새벽기도 훈련을 통해 평생 단 하루도 새벽 재단을 놓친 적이 없는 기도의 여종이다. 그녀는 평생을 새벽 재단을 쌓으며 원당 교회를 위해 그리고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한 기도의 여정이 되었으며 손자인 장로교 합동 측 방인성 목사가 4개의 교회를 개척하며 시대의 부흥을 증거하는 복음주의 부흥사로 성장하기까지 기도로 헌신하여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줄기는 지금도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1911년 스웨덴에서 한국에 파송하는 제1진의 해외 선교사로 선임되어 온 카월러 선교사는 선교지를 원당교회로 자원하여 헌신했다. 당시 25세였던 카월러 선교사는 허가드 사령관의 부인인 애니 존스와 함께 경북지방 노메실, 원당, 소일 등을 순회하면서 500~600리의 멀고 험한 길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당시 전염병 장티푸스 때문에 숨진 사람들을 수습해주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이 원당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감화를 끼쳤고 그녀를 아는 한국인들은 고월라라는 그녀의 한국 이름을 따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이 되었다. 1913년 고월러 선교사는 의성에서 장티푸스 환자를 돕다가 결국 자신도 감염되었고 원당에서 대구에 이르는 150여리를 들것에 실려 대구 동산병원으로 옮겨져 입원하였다. 그녀를 치료하기 위하여 서양 의사와 서울에서 내려간 간호사가 전담 간호를 하였으나 1913년 5월 23일 27세의 나이로 별세하게 된다. 그 후 플로렌스 라이니는 1913년 7월 선교 잡지 코리아 미션 필드에 한국에서 펼쳐진 그녀의 헌신적인 전도 행적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그녀의 어록으로는 예수를 위한 고난을 감수할 것과 예수의 십자가를 나누기를 원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기 원한다 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원당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온 구세군을 환영하였고 일본군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모여드는 이들도 많았다. 암이거든. 군아이가 군인이긴 해. 이게 일본 놈들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 군대에 가야 되는 시험을 가는. 그래가지고 구세군에 사관학교 지원을 했는기라 해가지고 내게 나와 보이기네. 총은 하나도 안 주고 이라거든. 그리고 왜 우리 군인이 왜 총도 없이 어디서 싸우고 가노? 하지만 그들은 총 대신 성경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초대정교 김수용의 막내딸 김귀성 권사의 간증에 의하면 당시에 말을 타고 다녔던 허가두 대장과 허가두 대장의 부인 애니 존스 그리고 카월러 선교사 등을 김수용 전교의 집에서 묵을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주고 침대 생활을 하는 그들을 위해 목재로 손수 침대를 짜서 제공했다고 한다. 외국에서도 손님이 왔다 가대요. 그때 오마 이제 우리 집은 좀 이제 뭐 이래 시집가보이 사랑채도 이래 있고 그렇게는 우리 고모 집이지 이래 사랑채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손님을 거진다 교회 손님을 우리 집에서 그때는 시집에서 전부 다 고모들하고 손님 오면 거기서 다 잡숫고 자고 사랑채 자고 이랬다. 구령 사업과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던 선교사들과 그들에게 삶 전부를 내주었던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잘 엿볼 수 있다. 1913년에는 허가두 대장이 원당교회에 방문하여 부흥회를 인도하였는데 남녀 성도가 134명이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당시 구세공보에 실려 있다. 그리고 1914년 당시 대구지방에서 극기 헌금을 모금하였는데 그 중에 속해 있던 원당교회는 대구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총 19개의 교회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헌금하였다. 넉넉지 못한 농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구세군 원당교회 교인들의 신앙과 헌신이 대단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구세군 원당교회는 석전지영, 신안지영, 기란지영까지 총괄하며 지영에서 중앙영으로 개칭되었다. 차후에는 금곡지영, 사부동 영문까지 총괄하게 된다. 크리스마스 때 보면 교회가 차고 넘쳐 늦게 오는 사람 못 들어가 밖에서 창문으로 막 이래 보고 맞아. 안에 못 됐더라거든. 확 차가지고. 그리고 구세공보 1911년 9월호에 보면 구세군 초창기부터 추수감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원당은 땅이 척박하여 벼농사는 할 수도 없었고 조나 수수 같은 밭농사가 전부였기 때문에 넉넉지 못한 환경이었다. 그런 넉넉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구세군 원당교회의 이대정교 김재암은 당시 서기 성봉달과 함께 전도를 다녔는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며 산을 넘어가야 하는 윗마을과 동리박 아랫마을까지 지게에 추수한 곡식을 지고 산을 넘어가 곡식을 나누어주며 전도를 다녔다. 지게 지고 가마에 하나 얹어가지고 이제 저 세골카를 동네 가가지고 오늘 이제 1년 내에 수고해가지고 이게 모든 것을 어디서 감사한 줄 알아. 그걸 이제 전도해. 우리가 이제 감사한 줄 알고 살아라 하는 그걸 이제 전하로 된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그걸 간다 오고 또 그 다음에 또 요 음지도 오고. 그래 이제 감사한 줄 알으라고 이제 내일 우리 교회 모래가 추수 감사 드리기네. 그래 감사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하다고 마음껏 실실 말씀과 더 그렇게 다 된 거다. 그 전도라. 구세군 원당교회의 초창기에 행해졌던 감사의 신앙교육은 그렇게 철저했으며 당시 추수감사절이 되면 교인이 아니더라도 마을 주민 전체가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렇게 추수감사절은 마을 전체의 잔칫날이 되었다. 초기에 활발하던 기독교의 복음전도 사역은 제2차 세계대전이 정점에 이르면서 일제의 강압정책에 의해 전국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당리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복음의 열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일본 사람들이 오잖아. 교회 스님들마다 오거든. 찾아와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 이 새끼를 보고 집보다 탁 이렇게 치워도 그럴 때도 젊은데도 그 늙을 때 머리가 씨가 머리지 가다 늙은 예, 그 기도할 때는 가다 쓰지요. 상수도 안 했다. 상처는 안 터졌는데 그래가 탁 보면은 늙었다고 큰 힘이 없다고 확 끌어가고 교회를 일받을 힘이 없다고 이제 보면 확 끌어가고 간대요. 가면 또 어느 아이스 또 하면 또 온대요. 그래.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짓을 많이 했다 당했다. 당시 김재암 정교, 김시준 서기, 오무행 단장, 김주영 가정단 재무, 김성녀 영화 부교 등 믿음의 용장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단을 목숨으로 지키겠다는 각오로 밤낮으로 눈물의 기도로 주님께 울부짖었고 빗박이 더하면 더할수록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는 더하여 갔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십자가 신앙으로 지켜온 구세군 원당교회는 1945년 광복을 맞게 된다. 그렇게 시련의 세월을 지낸 후 기쁨도 잠시뿐 1950년 한국은 다시 6.25 사변을 겪게 된다. 한국 구세군은 1939년부터 일제의 강압으로 구세군이 구세단으로 개편된다. 그리고 1945년 광복 후 재건된 구세군은 다시 6.25 사변으로 무려 78개의 교회와 많은 사회사업시설들을 북한에 남겨두게 되었고 노영수 참령을 비롯하여 많은 사관이 순교하는 등 다시 한국 땅에 순교의 피를 뿌리는 시절을 지나가게 된다. 당시
구세군 원당교회 성도들과 원당리 사람들도 피난을 가게 되었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북한군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폭격에 의해 폐허가 되었는데, 원당교회가 있는 원당리만 아무 피해가 없이 폭탄 하나 떨어진 곳이 없었다. 피난가 또 오니까 저 원당 일동에서 도로 옆에는 저는 마을이 탁 폭격 맞아 다 타불었고, 여기 이 동네만 안 탔거든요. 지금 전 다 타고 새로 집 짓는 거라 그때. 근데 여는 한 개도 그대로 집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는 뭐 난 내가 어려가지고 모르는데 우리 할매가 하나님이 도와서 이 교회가 있는 데는 폭격을 안 했다. 6.25 사변을 지낸 후 더욱더 생활이 열악해진 원당리에 구세군 원당교회의 역할은 더 커져갔다. 원당 마을에서도 구세군을 통한 구호 물품들이 전달되어 주민들에게 온정을 나누어 주었고, 구세군 원당교회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역을 더욱더 해갔다. 구호물자는 해방되고가 외국서 구호물자잖아. 그러니까 구세군을 태우고. 그래서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교원들 넘기고 와서 사람들도 털어주고 전집을 가리되는 거. 큰 통이야. 엄마 타가지고 뭐 기왕 먹고 그것도 쪄가지고도 못 사. 그걸 들었어요. 써가지고 먹었다는 거. 그거 뭐 처음으로 이렇게 뭔도 모르잖아. 우리는 우럭한데 타가지고 먹는, 저거 타가 먹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뭐 쪄가 먹어도 되는 줄 알고 쪄가지고. 아, 전직 분위를 쪄서 드셨다고요? 배찜 그치. 그전에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 50년을 넘게 함께했던 원당교회를 허물고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1964년 당시 정교 김시준이 땅을 팔아 헌금을 하였고, 초대정교 김수용의 손자들 김상진의 아들들인 김영호, 김태호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 교회는 잘 보이는 반석 위에 있어야 한다며 지금 원당교회가 세워져 있는 산을 사서 터를 닦고 본영의 이경영 참령의 지휘 아래 지금의 원당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당시도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직접 벽돌을 찍어 나르고 목재를 다루며 교회 건축을 자신의 일처럼 하였다. 그렇게 구세군 원당교회는 원당 사람들에게는 이미 마음속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교회가 마을 전체의 중심이 되어 주었던 그 시절에는 성탄절에 가가호호 새벽 찬양을 돌 때 마을 주민 전체가 새벽 찬양을 도는 청년들에게 줄 음식이며 하나님께 드릴 헌금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행여 교인집이 아니어서 불편해할까봐 방문을 빼먹을 경우에는 다음날 아침에 여지없이 교회로 찾아와서 왜 우리 집은 빼먹고 가냐며 준비한 헌금을 교회에 드리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원당리는 지금도 구세군 원당교회를 통해 복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1970년대에 한국 구세군이 전용관 사령관의 지휘 아래 한국 실정에 맞는 토착적 선교 정책이 추진되었고, 1980년대는 교회 안에서 선교와 복지 사업이 지역적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는 복합 선교가 시작될 때 구세군 원당교회는 거기에 발맞추어 지역의 영적, 문화적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들을 끌어안고 있었다. 지난 100년의 세월, 구세군 원당교회는 세월 속의 풍파를 의성 원당 지역과 같이 겪으며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십자가를 구하며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오늘의 100년의 감격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1911년 초대담임 윤수만 사관으로부터 벽안의 순교자 커얼러 선교사를 거쳐 2011년 현재 김진학 사관까지 1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흘렀고, 이 작은 마을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최선을 다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한국의 부흥을 준비해 오고 계신 것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본다. 원당교회가 구세군 교회가 100년 동안 지나온 것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외세의 통치라든지 어떤 배고픔 그리고 갈등 굉장히 많았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100주년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원당 구세군 교회가 지역사회 등대가 되어 소외되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가서 도울 수 있는 이웃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의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년 동안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셔서 그 일을 했듯이 앞으로 100년도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윌리엄 부스 대장에 의해 시작된 구세군의 복음 전파 사역은 허가두 대장 부부의 한국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이어져 한국 강산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들에 의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뿌리 내렸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져 한국 곳곳에 그 열매를 맺고 있다. 그 가운데 구세군 원당교회도 지난 100년의 격동의 세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활화기를 세우고 승리하였으며, 흑암의 바닷속에 빠져 죽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으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끌어안으며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오늘날까지 왔다. 특히 구세군 교단은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라는 표어대로 성탄의 계절인 12월이 되면 종소리를 울리며 빨간 자선 냄비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 구제 사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었으며, 기독교 역사에 뚜렷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모습을 한국교회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구세군과 구세군 원당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더욱더 착하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혈화기를 휘날리며 땅끝까지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것이다.